자,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라 하시는 이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라 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상한 성도들이 큰 은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네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네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땅이냐면 수리답입니다. 수리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의 보수력이 좋고, 그러니까 땅이 좋고, 그리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에서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에 용이한 땅이라 했는데, 발로 물을 댄다는 건 수차를 이야기합니다. 큰 물레방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노력해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거죠. 수리시설이나 어떤 저수시설이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10월에 늦은 비, 그리고 3월에 이른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열매를 얻어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 건기 때는요, 요단강 같은 데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고 비가 오면 이제 강물이 넘치기도 하고 강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나라 한강처럼 늘 사시사철 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보다 애굽 땅이 훨씬 살기가 좋고 편안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 끌어올 수 있고 농사질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왕이면 애굽 땅을 뺏어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그 살기 좋은 땅, 물 많고 풍성한 땅을 뺏어서 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빼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땅이 아니에요. 편안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고생스러운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로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실 그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좋은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 편한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 그건 애굽 땅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인생 사는 거 네 힘, 네 노력, 너의 노력,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 말씀을 드렸죠. 경상도 사과농장에서 일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과꽃이 왔다. 사과꽃이 피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과꽃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 안 하실까요? 여러분, 땅을 갈아주고 풀을 뽑아주고 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를 쳐주고 온갖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이 왜 사과꽃이 폈다고 말하지 않고 사과꽃이 왔다고 말을 할까요? 그건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 사과꽃을 피워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과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정성을 들이지만 그래도 사과꽃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 12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은 다 같이 한 번만 더 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1월 1일 연초부터 12월 31일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을 지켜봐 주셔야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땅에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하는 힘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고 살라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고 그저 손 놓고 그저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질 때를 기다리며 유유자적하며 누워 있는 삶,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저보다 더 연장자도 계시고 하시지만 인생 살아보면 내 노력, 내 열심만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가 뭐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겸손이 뭘까? 그거는 내가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게 지혜고 그게 겸손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믿을 게 많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든지 맘먹은 대로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아버지가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에노스가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철이 들었을 때부터 에노스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세요. 에노스가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에노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줬는데 그 에노스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아담도 물론 흙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병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약하다, 병들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에노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알았어요. 내가 약하다는 거, 내가 병들었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흙에서 와서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노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 병든 존재,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그 전자회사 가운데 이 마스시다라고 하는 전기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를 창업한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건 뭐냐면 그 젊은 신입사원들을 뽑는데 이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신입사원들, 얼마나 뭐 그 스펙이 좋겠어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꼭 했대요.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네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질문을 항상 했대요. 근데 거기 모인 젊은이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 스펙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스펙 쌓고 또 이력 쌓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줄들을 많이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운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떨어뜨리고,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합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삶과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과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왔다는 걸 알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참 운이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 물론 열심히 산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는 남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좀 적고 성장이 더디고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자꾸 남을 탓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환경이 안 좋다고, 뒷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하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신앙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큼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없고 가장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있는 게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은 잘 알지만 17절은 잘 모르는, 그죠? 노래로도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느끼려면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 내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병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병수에게 보내신 것은 병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병수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세계무역센터의 총재를 역임했던 분이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세계무역센터의 총재를 역임한, 지금은 먼저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WTO의 사무총장의 우리나라의 한 여성분이, 그죠? 이 부부에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근데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기구의 총재를 역임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희돈 장로님입니다. 이 이희돈 장로님은 2020년 9월 3일, 얼마 안 됐죠. 3일에 62세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입니다. 암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62세의 나이로, 짧은 인생이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2001년 9월 11일, 그때가 9.11 세계 테러가 있는 날이죠. 9.11 테러가 있는 날인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면 이 세계무역기구가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그때 비행기로 자살 테러가 일어난 거였잖아요. 근데 그 몇십 년을 세계무역기구에 출근하고 근무하는 분인데 한 번도 이분이 지각하신 분이 아니래요. 근데 그날 뭐가 이상한지, 이제 거기 미국은 넓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비행기 공항에서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원래 늘 타고 다니던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했는데 그 자살 테러가 일어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구사일생으로 산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배탈이 나더라도 그럴 때 나야 돼요, 진짜. 그죠? 네. 하나님이 참 그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내가 죽어야 할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2020년 9월 3일 죽는 그 순간까지 19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오늘 12절을 깨달은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의 위에 있었느니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아직은 사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수고고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19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식들과 성도들 다 빼놓고 임종예배를 드릴 때 그 희미한 의식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남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 힘들고 척박한 그 땅에 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은혜로 산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니까. 그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했을까요? 광야라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곳이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늘 지켜주셔야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삶이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 살아가면서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스펙을 잘 쌓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정말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결과는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병든, 이렇게 아픈 성도들을 신방할 때 진짜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좀 무슨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가 큰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이왕이면 내게 좀 은사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좀 낫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걸까? 무슨 말을 해야 우리 성도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신방할 때마다 마음에 그런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지금 신방을 가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에게 알려줘야 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병들어 있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내가 전능자처럼,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고쳐주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죠. 제가 최 목사님에게 병원에 신방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상으로 그 수술을 앞에 두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권면할 때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수술실에 누워 들어갈 때 혼자 가지만 절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겠지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주면 좋겠어요. 신경질 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면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우리 믿읍시다. 그렇게 권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염려하듯이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든 간에 교회를 한 주, 두 주 자꾸 못 오다 보면, 그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지거든요. 어색하고 불편하면 하기 싫어지고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성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렵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매일 저녁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교회로 오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속히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가장 최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가 어설픈 말로 타일러 보고 권해보지만 그러나 때로는 역효과가 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우리 사정을 몰라서 저러시지, 이렇게 야속하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믿어요. 기도가 가장 확실한 신방이고 기도가 가장 확실한 권면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교인들을 여러분 코에다가 그러면 콧줄을 뚫고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맡기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니까.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듭하시니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탈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일,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일, 먹고 사는 일,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일, 그 모든 것들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가계부 쓰고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리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돈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와 동행하자는 걸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의 시작과 끝은 항상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니라. 주님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무슨 약속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바라보며 당신의 은혜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애굽 땅은 살기 좋고 풍성하고 그리고 모든 게 넉넉하고 편안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까요?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구원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애굽 땅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있는 좀 불편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 것인가? 그러면 꼭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둘 다 가질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살기도 좋으면서 하나님도 있는 땅, 그런 건 영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보릿고개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리워하지 말라고 하고 사모하지 말라고 해도 천국을 사모했어요. 예수 천당하면 눈물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3만 달러가 되고 먹고 사는 게 좋고 풍성하고 놀러 갈 때 많고 즐길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천국을 설교하면 남의 이야기하거나 남의 먼 나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듣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저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그저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요. 근데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들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건 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요즘은 얼마나 예수 믿기 좋으냐고, 핍박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편하고 좋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면 오해받고 손해보고 조롱받고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면 세상으로는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고 손해보게 돼 있고 힘들게 돼 있고 그리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예전에 가진 개혁성경에 보면 부제가 뭐였냐면 천국 시민헌법이었습니다. 천국 시민헌법.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천국 시민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약탕기에 넣고서 짜고 짜서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여러분, 원수는 갚아야죠. 원수가 넘어지면 밟고 가야죠. 그리고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면 나는 죽통을 날려야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근데 천국 시민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는다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좋다. 나는 편하고 즐기며 애굽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겠다. 그러면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이 한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아멘 쉽게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 의식하고 믿는 사람이면 거짓말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뻘겋게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음란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불의와 쉽게 손잡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게 쉬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죄 짓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상 주시는 부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결산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한 달 뒤에 시험 본다. 한 달 뒤에 시험 본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두 부류입니다. 시험 보나 보다. 내 인생에 시험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시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은 놀 거 그대로 놀고 잘 거 그대로 다 자고 아무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시험 본다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놀고 쉬고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내 내신에 중요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학생은
시험을 본다고 하는 선생님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놀고 싶어도 참고 자고 싶어도 절제하고 그리고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셈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러면 지금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후회밖에 남지 않겠죠. 바라건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그냥 애굽 땅 차지하게 하시지 왜 가나안으로 굳이 힘들고 어렵게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까? 너희는 은혜로 산다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늘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리고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들어도 애굽에서 애굽식으로 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